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도르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이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다른 족속들을 정벌해서 모두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 집안과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서 원수였지만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사울의 자손을 찾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남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으로 갚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은혜를 베풀어도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그 은혜와 용서에 악으로 갚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것을 반대로 악한 것을 선으로 갚습니다. 사울 왕가 중에서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면 보살펴주고 싶구나 하는 그런 귀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손이 있는가를 찾게 됐지요. 2절 말씀.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았더니 마침 사울 집안에 종노릇하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에게 물으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다리를 전다 하는 말까지 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원치 않다 뭐 이런 말이겠죠.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지요. 거기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서둘러 도망하다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 이미 알았잖아요. 도망을 하다가 유모가 그냥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두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갑자기 다윗이 찾는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겼던 다윗이 그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가 올 때에는 붙잡혀 오는 심정으로 이제 죽었다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6절 말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아마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덜덜 떠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인자한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자기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잘 알지 않아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에 서로 우정을 맹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랬어요.
지켜달라는 부탁을 이제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급할 때는 약속을 해놓고도 막상 그것이 다 끝나면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약속을 어깁니다마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그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를 보살펴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호의를 받았을 때, 선의를 받았을 때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거든요. 8절 말씀,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무비보셋은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 자기 집안 다 망했지요. 자기 몸은 이제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절름발이가 됐지요. 그러니 죽은 개나 다름없지요. 지금도 뭐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무시하지만 당시에는 더욱 사람 취급을 않는 때 아닙니까? 다윗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고 재산도 다 주고 그리고 그 종 시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잘 무비보셋을 돌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는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들처럼 왕자처럼 대우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13절 말씀에도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됐던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살려주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수의 집안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 왕자처럼 대우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 죄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또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 고백일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타다남은 막대 같은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또한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또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은 이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모든 축복에 감사,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원수와 같은 아들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를 왕자와 같은 직분으로 삼아 주었던 것처럼 세상에 죽은 개 같은 저희들을, 죄로 인해 주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지렁이 같은 저희들을,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요. 또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